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은 잠언 8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11절입니다.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잠언을 묵상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고 얻어라 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건대에 있는 교보문고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서점에 가면은 그 앞에 베스트셀러 코너들이 있잖아요. 베스트셀러의 제목들을 쭉 살펴보면은 시대 흐름이나 트렌드들을 대강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베스트셀러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성공에 관한, 재테크에 관한, 부자가 되는 법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입니다. 그것은 전통적으로 베스트셀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처세술, 화술, 그리고 인간관계 법칙,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혜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지혜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혜를 왜 갖고 싶은가 하는 것입니다. 서점에서는 지혜를 왜 베스트셀러로 두었을까요? 왜 그게 인기가 많을까요? 그것은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좀 손해보지 않고 남들보다 좀 앞서가고 또 쉽게 가고 또 문제가 생겼을 때 지혜롭게 매끄럽게 해결하는 기술로서 지혜를 이해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재테크를 갖는 이유와 지혜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같은 맥락,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세, 요령 이런 것들이 곧 지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과연 처세를 잘해서 성공하거나 요령껏 잘 사는 것에 관한 이야기일까요? 만약 그런 것이라면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똑똑하고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은 이미 이 잠언의 지혜를 충분히 소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까?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스트셀러 책들에도 여러 지혜에 대한 정보가 많이 담겨 있겠죠. 성경에 나오는 것들도 많이 담겨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럴 땐 저렇게 해야 된다. 알면 유용한 삶의 비법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요령들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8장에서 정의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바로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길가에서 부르시고 사거리에서 부르시고 성문과 출입하는 문 어귀에서 소리 높여서 우리를 부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길가, 사거리, 성문, 그리고 문, 이런 곳들은, 이런 장소들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를 대표하는 곳들입니다.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고 개방되어 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은 소수만 알고 있는 비법처럼 여겨집니다.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먼저 선점해서 이익을 선점하고 이익을 취하고, 남들이 안 하는 것, 블루오션을 찾아서 들어가고, 남들보다 하나라도 더 알아야 그 비법을 더 취득해야 우위를 점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성공한 사례를 들었다 하면 그것을 따라 해봅니다. 야, 저 사람 저렇게 했더니 성공했대. 저 사람 이 위기 때 이렇게 했더니 이 위기를 극복했대. 이렇게 기술로 여겨집니다, 지혜가. 그런데 신앙도 우리가 비슷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이렇게 했더니 응답받았대. 병이 나았대. 이때 이렇게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대.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래.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막상 해보면 그게 우리한테는 잘 안 먹히거든요. 저 사람들이 성공한 것이 내가 똑같이 하면 나는 잘 안 됩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각자 경험하고 느끼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가 그렇게 누구에게는 해당되고 누구에게는 안 먹히고 방법에 따라서 요령에 따라서 비법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지혜는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 지혜는 독특하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모두에게 들을 수 있도록 동일하게 외치고 있는 소리가 바로 지혜라고 정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듣고 응하는 것이 또 곧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처세와 하나님의 지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처세는 무엇이냐? 처세는 이익과 손해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처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처세를 의지하는 사람은 살다가 길이 막히면은 해결할 방법을 찾느라고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길이 막히면 그 자리에 서서 가만히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입니다. 처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방법론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고 사용하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이자 예배의 방식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느냐라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언을 쓰시면서 내 처세를 잘 배워가지고 잘 써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기록하신 것이 아닙니다. 지혜 자체인 나의 부름을 받고 나를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잠언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처세술이 부족하면은 아무래도 살면서 조금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손해 볼 수 있습니다. 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어려워지는 것이고, 지혜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어려워지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생명을 붙들라고, 너 살아야 된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외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다가 안 들리니까, 못 들으니까 골고다 언덕 그 높은 곳에 십자로 달리셔서 소리치신단 말입니다. 너 살아야 된다, 내 소리를 들어야 된다, 생명을 붙들어라, 이렇게 말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지혜를 더 큰 차원에서 더 귀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지혜는 하나님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시고 우리를 살리려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에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요새는 진주라고 하면은 진주가 양식이 되는 바람에 값어치가 많이 떨어져서 진주보다 귀하다고 하면은 별로 이렇게 와닿지가 않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진주는 깊은 바다에서 끌어올리는데 그것이 진주를 찾으려고 막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되는 그런 보석이었기 때문에 금이나 은보다 훨씬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 깊은 곳은 탐험이 불가능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진주를 얻는 것은 로또 당첨되는 것 같은 겁니다. 이런 진주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지혜가 더 귀하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확인한 것처럼 진주가 요새는 양식이 되는데 그 귀하디 귀한 보물이었던 진주조차도 시대가 변하면 값어치가 변하고 값이 떨어지고 유행 지나면 촌스럽다고 얘기하고 양식 가능해지고 귀한 줄도 모르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점의 처세술들도 시대가 지나면 베스트셀러에서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처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은 시대가 지나도 가치 하락이 없는 것입니다. 물가 상승률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미국 대통령이 폭탄 발언을 해도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이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진정한 보석이 바로 지혜다라고 잠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사거리에 서서, 문어기에 서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를 깨우시고 새벽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엉뚱한 지혜, 변질되는 지혜 찾느라고 쫓느라고 지친 우리에게 그거 아니라고, 내가 진짜라고, 내가 진짜니까 말씀을 붙잡으라고, 그리하면 너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을 주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지혜인 내가 함께 손잡고 함께 걸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와 깨닫는 영이 함께 하셔서 적극적으로 지혜를 추구하시고 변하는 것에 목매지 마시고 진짜를 향해서 용기 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 진짜 지혜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온 길목을 돌아다니시며 우리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 열심 있는 사랑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엎드립니다. 세상은 교묘하게 하나님과 우리의 욕심을 버무려서 처세로 유혹합니다. 그러니 지혜로 부르시는 그 일을 멈추지 말아 주옵소서. 우리가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옵소서.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매줄 성경과 말씀삼 운동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 리더십이 바뀌는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캄보디아의 티움꾼 띠어양의 치료가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에게 회복과 위로를 부어주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얘기하면서도 연약하여서 분별할 줄 몰라서